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신앙 안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 일본 산리쿠 연안에서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알려진 강도 9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시속 700에서 800km, 거의 비행기에 준하는 그 속도로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 도쿠 연안을 강타합니다. 쓰나미로 인한 파도는 최고 15m에서 18m까지 치솟았고, 이로 인해 15,000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실종하는 초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제외하면 인류 역사상 이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액 중엔 최고의 기록이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참사를 겪은 일이 불과 10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죠. 엄청난 겁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이 삼척항에 아시아 최대의 규모의 지진 해일 방지문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줄 몰랐는데 피해를 본대요. 특히 삼척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규모의 지진과 해일은 막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방어벽이라고 합니다. 이 문으로 삼척 시민들은 상당한 안전을 확보하게 된 셈이죠. 삼척시는 이 방지문 위에 신라장군 이사부의 조형물까지 세울 계획으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느 때는 정말 속수무책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이 천하의 건세자들도 한순간 비명 행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이면서 우주의 쓰레기라고, 또 생각하는 갈대라는 이중적 존재로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안전한 거 맞습니까? 어디가 무엇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코로나19는 온 인류에게 안전에 대해 커다란 문제의식을 던져주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넘어간다지만 이보다 더 강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이 쓰나미 같은 이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방어벽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고, 또 불강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 생의 지진 속에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할 영혼의 내진 설계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견고한 인생의 내진을 설계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정말 안전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많은 이들이 이 빌립보서 3장은 빌립보서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1장, 2장, 4장은 서로 긴밀하고 매끄럽게 연결되는 데 반해서 이 3장은
전후 문맥과 전혀 다른 생뚱맞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3장은 빌립보서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온 외딴 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새 소식을 접한 이 바울은 이 소식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빨리 답변을 해줄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급히 방향을 틀어서 답변을 해준 것이 3장이고 다시금 본래의 방향을 따라 기록한 것이 4장이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은 별책부로처럼 별도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3장을 볼 건데,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기존에 쓰려던 방향을 중단하면서까지 급하게 이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아직까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의 펜의 방향을 바꾼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과 관련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의 이 영혼의 안전, 신앙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계획을 잠시 멈추고 이 문제를 먼저 급히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편지 안에 이를 함께 봉인해서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노출되기 쉽습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평안, 또 능력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교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뭐 전쟁 같으면 세상도 전쟁인데 교회마저 전쟁이면 어디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겠어요?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심탐탐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 또한 끊임없이 활동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때 자칫 교회는 때 아닌 시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 중 하나가 구원에 관련된 사안이에요. 구원.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독교 초기 시대였던 1세기야 이 구원 문제로 끙끙 앓았다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겐 그리 크게 와닿지 않는 주제가 구원이에요. 왜요? 교회 내에 이 구원 문제 때문에 끙끙 앓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 논쟁이 막 일어나는 교회 경험한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날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대부분 교회에 잘 정립되어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가장 잘 돼 있죠. 그러나 순복음, 감리교, 다른 타 교파, 타 교단 나름 잘 돼 있습니다.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함 받고, 그죠? 이 복음 다 안단 말이죠. 이보다 다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구원 문제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걸 문제시 삼고 이런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진용식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은 국민일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전국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30만 명,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9, 안산홍 중인회 20만 명, 안식교 25만 명, 여호와의 증인 16만 명, 구원파 15만 명,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4만 명 등 200만 명의 이단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기성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회심은커녕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뭐예요? 한국의 기성교회가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회심시키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정신이 번쩍 뜨이죠. 여러분, 현재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빠져나간 신도수가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 아십니까? 200만에서 25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다 850만이다 한다 그럴 때 거기 이단의 수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200에서 250만으로 추산하고, 또 기성교회에서 이탈하여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뭔 성도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신앙이 있노라고 하는 성도가 2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후자에 해당하는 가나안 성도는 더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보는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이 지금 기성교회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지 않아서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상당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혼란을 겪으며 방황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구원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 중에 주제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어떤 분은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이 함께 다니자고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종교는 하나쯤 갖는 게 좋지 않나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살아가는데 좀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다닌 곳이라서 나오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무엇인가 누군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우리들 대부분은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 중 교회 다닐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데 그냥 종교적인 걸로 교회 나올 분은 얼마나 있겠어요? 차라리 절간에 가는 게 낫지.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도 되잖아요. 초파일날.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이것보다 비참한 게 있어요? 나는 평생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서 심지어 봉사까지 하고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 자라고 하면 이거보다 비참한 게 있습니까? 끔찍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르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얼렁뚱땅 다뤄서는 안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한 건 맞습니까? 제대로 가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 갈 것 믿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웰컴.
주님 오늘이라도 당장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책 명단에서 빠진 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는. 그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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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귀에 딱지가 붙도록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안전한 처사입니다. 그러니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들은 내용이라고 해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세 번의 상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모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당시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주장하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할례를 추구해야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는 예수의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복음, 무엇인가 하자가 있는, 결핍이 있는 복음으로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는 사탄의 소리요, 지옥의 소리죠. 근데 여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미혹의 소리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복음에 무엇인가 첨가하거나 삭제하려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이 방어벽이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는 사수합니다. 이걸 아주 목을 걸고 사수합니다. 복음 진리를.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욕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들이라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욕은 한 번쯤 한 얼굴 같이 저를 보는데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개들이라고 막.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나 쓰던 아주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욕인데, 근데 어떻게 이 욕을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 막 쏟아붓느냐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눈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개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장차 지옥에서 일을 갈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진단을 하고 그냥 그걸로 때려버리니 충격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이보다도 완벽한 복음은 없습니다. 조금의 하자나 결핍이 없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구원에 있어 우리를 구속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래요? 어찌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속할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안에서 구원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죠, 자유. 예수 복음 안에 자유가 있어요. 구원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만에 하나 여기에 그것이 제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덧붙이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난 놀라운 자유, 유익, 혜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종로로 타게 돼요. 이 덧붙인 것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할례에 지금 종로로 타게 생겼잖아요. 지금 할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종로로 타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복음은 여러분 뭐예요? 그야말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들려오는 소식에 내가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소식은 소식으로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식은 그냥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일본이 항복했다는 강복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소식에 무엇인가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거를 못 믿었대요. 시골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를 믿질 못했대요. 믿어야 돼요. 진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잖아요. 강복이라고, 그냥 강복이라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 소망 없는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가 죄 짓는 거 외에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저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이 기쁜 소식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 영생에 있어 우리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왜?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 애를 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하여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이 육체를 상해하는 일, 즉 뭐예요? 육체에서 살점을 떼어내는 이 할례 정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것입니까? 이게 가당 찾는 일입니까? 어찌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찌 할례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어? 비교 불가죠. 어찌 할례를 행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비교 불가죠. 할례가 뭐라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반대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행하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뭔가 행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다. 그게 진짜 할례파다. 어떤 자가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살점을 떨어낸 게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참된 구원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힘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막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힘을 덧입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껏 섬길 수 있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때 그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막 하죠. 마음에 막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막 주시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받은 자들은 억지로 봉사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의인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이러면 날 칭찬하시겠지, 하나님 이러면 날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러면 날 인정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인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히 자유하죠. 완전 기쁘죠. 구원의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픈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아멘이십니까? 참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둘째,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왜요?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긴 있습니다. 죄 짓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죠? 이런 절대적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 참된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그분밖에 자랑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지 않습니까? 이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것 보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식이, 자녀가 이렇게 됐다, 우리 누가 이렇게 됐다, 막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누군가 너무 자랑스러우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정말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야 합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잘난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 이런 자라고 막 나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하고 싶습니까? 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랑하십시오. 근데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또 실수하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 알고 보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은혜를, 이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헌신의 사랑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짜 자랑할 이름 또 있습니까? 최고의 자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 교독으로 읽어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가장 많이 자랑되어지고 가장 많이 영광받는 이름이 절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찌 구원을 주겠어요. 그냥 잠깐 쓰임받다가 사라질 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조은규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냥 잠깐 하나님께 불꽃처럼 쓰임받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는 잠깐 쓰임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기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이 쇠하거나 사라져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게 우리 교회 표어 중 하나가 뭡니까? 예수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 이름이 흥하는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이 흥하는 교회. 예수가 막 부흥하는, 예수가 흥하는 교회. 뭐 어떤 교회를 가면 예수보다 목사님 막 이름이 더 많이 해자가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럼 목사가 그냥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데 뭘 그렇게 목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주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종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저 쓰임받는 거지 목사가 무슨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목사합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하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는 아니니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만나면 좋은 친구 누구? 예수. 그냥 입만 열었다면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자들, 예수가 생명을 주고, 예수가 구원을 주고, 예수가 치료를 주고, 예수가 회복을 주고, 예수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누가 그거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누구 이름을 그렇게 회자하겠어요? 예수를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교회고 그게 진짜 할례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 얻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절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던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막 이걸 주장했던 자들이고 이걸 막 전파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하고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여러분, 이단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너무 꽉 차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제한됩니까? 얼마나 한계적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 매스컴에서 봤죠? 그냥 휠체어 타고 그냥 쭉 해가지고 그냥 죽을 듯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모습 봤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인간은요, 연약해요. 인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너무 한계적이잖아요. 얼마나 하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재수롭습니까? 얼마나 죽음에 시달리길 잘해서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까? 이런 육체를 하나님 신뢰하듯 신뢰하라고요? 신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갖은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교만을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안전지대도 내가 어떻게 해서 안전지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수많은 종교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자기 힘으로 자기 길을 따라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애를 씁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주장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우상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힘을 잃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참된 할례파, 참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죄와 사망의 쓰나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건져낼 수 있는 견고한 완전한 방어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갈망하던 구원자이십니다. 육체라 할 수 있는 이 권력, 부, 쾌락, 성공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필요한 것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참된 안전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두는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입니다. 안전. 그러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백신을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하려고.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떤 곳에도 굴하지 않는 완전한 내진 설계,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내진 설계가 어디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심지어 죽음의 쓰나미가 덮쳐와도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줄 내진 설계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요?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실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 그런 것 같은데 턱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복음,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전이 그거를 가져다 줄 영원한 내진 설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의 이 안전 어디에서 확보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안전지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오신 그 복음, 그 안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구원에 있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주시는 성령으로 힘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구원이 확보된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불러도 영원한 안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